하심으로써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런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내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영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원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입술에 건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까지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새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이나 어떤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인공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은 지금 그 놀라운 변화의 물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모르고 내 주위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런 사이에 새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2년 전에 창궐했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뒤엎을 줄.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를 맞이합니다. 직업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이나
상공업 하는 분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죠? 교회 예배도 위축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엉뚱한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사건도 이러하고 또 어떤 인물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80 노인이 되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80 노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런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 80 노인이 애굽을 향하여 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주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늙은 사람, 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애국으로 돌아오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실까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대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죠? 이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심부름하러 그곳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물리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할 영웅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거라고 또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년, 그 목동 출신 그 어린 다윗을 통하여. 또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노예 상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형들이 노예로 팔 때 그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팔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대 기근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말 사람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 모세, 다윗,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되어 있더라. 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장담 모릅니다. 그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물꼬를 트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을 이 120명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죠. 근데 과연 그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냐? 예루살렘에 약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12만에서 15만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 적은 숫자예요. 약 1000분의 1이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그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겠어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좀 모여 있네. 아무도 관심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120명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사실에서 신평교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평교회 사람 해봐야 60명 정도, 그죠? 지금 한 50여 명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결석하면 저 사람이 또 출석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교회 뭐 그냥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 한 60명 정도로 요즘 답을 쓰죠. 코로나 이전에는 70명도 넘었는데, 그죠? 좀 안타깝지만 현재 한 60명 정도가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코 적은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신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 신평로 교회 사람들을 주목하겠죠. 호산나 교회 사람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늘교회 가는 사람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 큰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 뭔가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크게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정말 기적을 일으킬 거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사도행전 29장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 거야, 우리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새 역사는 그 120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자기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120명, 우리는 60명, 50보 100보예요. 둘 다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60명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60명. 그러나 그 60명이라 해도 딱 70대, 80대가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저분들 가고 나면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40, 50대 열심히 해야 될 40, 50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뭐냐, 천연 기념물 수준 아닙니까? 코로나를 맞이해서 중고등부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뭐 돈이 많습니까?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으라고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소망도 가지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20명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출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모였던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가 있죠. 물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11명의 제자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폐장병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실패자요, 폐장병들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어느 하나 본받을 자가 없어요. 속된 말로 베드로나 야곱이나 요한이나 성질이 정말 개떡 같아서 그냥 뭐 참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만 이래도 성질을 내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천둥이에요. 천둥. 얼마나 성질이 그랬으면 별명이 그렇게 붙었겠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하죠. 맨날 의심해요. 예수님이 보여줘도 의심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일종의 테러리스트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폭탄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몽둥이 들고 설치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도 여러분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 중에는 슈퍼스타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놓고 어떤 기업에서 면접을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탈락했을 것이다. 이미 서로 면접에서부터 탈락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범인에 속하지도 못했던 하자품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120명 중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활용의 대가예요. 좀 비록 부족하고 실패자고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쓰레기통에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조금 낙오되고 실력이 없으면 그냥 내동댕이 쳐져요. 퇴출당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무한경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하자품들 좀 부족한 그 재활용품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잘 재활용해가지고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또한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들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몇 명 정도 모였다고요? 120명. 자, 그 120명 가운데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4명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산수가 잘 안 되죠. 그죠? 11명, 12명, 16명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그 예수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2명을 뽑잖아요. 마띠하고 요셉하고 또 플러스 하니까 한 18명 정도 우리가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거의 한 100명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같은 분은 마음을 같이 하요. 그럼 대부분은 뭐였다고요? 누구였다고요? 여성들이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120명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란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또 이 여성들이요, 남자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그곳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집이냐 하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또 다른 곳에 가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소도 누가 제공한 것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여인이 그것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요. 그래서 솔직히 초대 교회에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결국은 여인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렇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숨기던 자들이에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은 앞에서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만은 항상 그 뒤에는 여인들이 밥을 하고 또 뒷바라지를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죠. 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것은 비유적인 것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00년 전에 권력을 휘둘렀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가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에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권력과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여인이다,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창세기 시작에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한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에덴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인류 역사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죠. 네 안에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신약의 첫 시작도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여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들 좀 기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어요. 물론 또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끝까지 믿어줬던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아담이 하와를 잘 다스렸다면 죄 짓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여인을 잘 챙기지 못함으로 말이야.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성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그죠? 여성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들이 헌신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무리입니다. 무명의 존재입니다. 실패자입니다. 패잔명입니다.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무리 120명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무명의 존재, 실패자, 패잔명, 허물투성이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들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 여성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신평교회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기력이 약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 우리 교회는 건물도 일하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려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무슨 돈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무슨 힘이 있었고 그들은 늘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나일지라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입니까? 80대입니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전가하십시오. 입술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입이 딱 동해져 가지고 식사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식사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더 잘 먹어, 그래. 그죠? 이 말 잘해요. 그럼 예수님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대단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움츠러 있을 뿐이에요. 독수리들인데 지금 닭 우리에 다 갇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닭인 줄 알고 닭들같이 그냥 모이만 쪼아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독수리인데 우리의 날개를 활짝 빼고 창공을 하여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그 꿈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는 2013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고 그 2013년도 제가 주부를 한번 살펴봤어요. 주부를 쫙 넘기니까 그 해에 등록한 성도가 거의 2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정착한 사람이 한 절반, 한 10명 정도 정착을 했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순종을 해가지고 하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 일들이 솔직히. 우리 신평교회에 10명, 2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올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멈춰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교회 나오자, 다시 예배드리자 열심을 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괴테라는 사람. 괴테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파우스트.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또 젊은 베르테르의 죽음이라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독일에 있어서 최고의 문학가이죠. 그죠? 이 괴테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으로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모자를 썼잖아요. 모자를 딱 벗고는 아이들에게 딱 인사를 해요. 굉장한 예의를 표하면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다 건넸대요. 아니, 선생님은 그 당시 권위자인데, 조그만 아이들이 교실을 들어올 때마다 모자를 벗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세요?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독일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경의를 표해 두는 것이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 독일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만일 그 때를 생각하면서, 경우를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신근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영재가 버렸네. 영재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정훈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이라고 그렇게 못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들은 알고 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네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기대란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신평교회 6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에 그 기적을 써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신평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써가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아니하며 소망을 품지도 않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씁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에 목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부족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신평 땅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터마다 복을 더하시고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신평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